할렐루야. 저는 오늘 호세아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회복. 기독교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어느 종교에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용서가 없어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 유교에 가르치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 그 사람은 흥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의 뜻을 역행하면, 반대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용서가 없어요. 그냥 승승장구 잘해야 돼요. 계속 잘해야 돼요. 잘못되어지면 망하고 죽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적 그 신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죽으심이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인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기독교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도 부활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부활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왕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공직자들의 타락, 부패,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너희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재산 증식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부패, 타락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너희들 자식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지고 너희 삶은 전부 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그냥 성경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내 삶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셨으니 현재의 삶을 비춰주는 등, 미래를 비춰주는 여러분 빛,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죽음으로 가지 말고 멸망으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살 길을 찾아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이라고 하는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 때문에 인해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그래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망했다라는 거죠. 죽는다라는 거죠. 끝장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회복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네가 살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는 멸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살려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묵상할 때 낭독해드렸던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찢으시고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리셨을지라도 여러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 수송아지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뭐 이런 뭐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입니다.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뉘우칠 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게 죄를 지은 것이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멈춰서 돌이키는 것. 그게 회입니다. 왜냐하면 고칠 개.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고 고백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후회가 되어지고 그거는 회에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해. 개. 고쳐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알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끝.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회.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지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고 내가 돌이켰습니다. 그거를 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와서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의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담당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적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뒤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예수를 결국에는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꼭기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꼭기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닭 소리가 나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딱 첫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두 번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죄의 현장, 실패의 현장, 예수를 부인한 현장, 그 현장을 뛰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나 봐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까?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냥 도끼인 객기네요. 팔아먹은 사람이나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나 여러분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죄의 현장을 떠나갔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회개는요, 첫째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뭘 하라는 거예요? 첫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군사력. 하나님,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동력이 있는 여러분 군사용 아닙니까? 군사용. 근데 그 군사용의 그 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많으니까는 뭐 이제 이길 수 있고 없으니까 지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군사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 그 다음에 그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여겼던 이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사무엘하 8장 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전쟁이 이기면 그 상대방에 여러분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끌어오잖아요. 끌어오게 되어지면 발에 그 발목의 힘줄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 말이 뒤에 발목의 힘줄을 잘라버리면요 못 뜁니다. 뛰지를 못해요. 무엇으로 뛰는가 하면 힘줄로 뛰는 거예요. 힘줄로. 그 근육의 힘으로 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박. 그러니까 어느 도시들 같은 데 가게 되어지면 그 도시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이 마차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발목에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뛰지 못합니다. 그냥 토박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 다윗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 발굽의 그 힘줄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앗수를 의지하는 거 회개하고 군사력 의지했던 거 회개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갑자기 뭐가 없어져요? 의지하던 앗수르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의지했는데 군사력이 의지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심적인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와 같이 된 거예요. 고아가 뭔가요?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가 뭐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고 나를 도와줄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앗수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 심령이 마치 고아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같으니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회개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죄의 현장을 떠나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이 질병, 죄로 인하여 다가오고 있는 가난, 죄로 인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 위험적 요소, 모든 상황,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치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원상복귀해 주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그 어떤 죄와 그 다음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요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왜 해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의 우정의 사랑,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져버려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여성분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요, 자기의 자식이 실수를 하고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엄마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고칠게요, 안 그렇게 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용서해줘 버려.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다시는 말하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옆에 있는 남편이 실수를 했네. 남편이 여러분 저거를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마음속에 알았어, 이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리고 가만히 화장대에 앉아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머리끄댕이를 내가 흔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나한테 상처 줬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립해 뒀다가 몇 년 후라도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면 옛날 상황을 끄집어내 놓고 나서 다시 공격하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는 했는데 다시 그 얼굴을 보면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해 준 다음에 그 얼굴을 봐도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게 용납입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자식에게는 용납을 하시고 남편은 용서만 하기 때문에 계속 귀신 뭐 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하시는 지금 4절의 말씀과 같은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품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노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거기에 부정관사가 붙어요. 로루하마, 그런가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백성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암미가 내 백성이고 로암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첫째 망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여러분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암미가 뭐예요? 아까 로암미였잖아요. 내가 너희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가 빠지고 암미,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루하마, 로가 빠지고 루하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회개하면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에게 루하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신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허랑방탕에서 재산 다 없어지고 흉년으로 인하여 거지꼴 되어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첫째로 하늘과 두 번째로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들로 인정받지 않고 종처럼 일하며 살겠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때의 아버지는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 야야야 종들아,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세 번째,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요, 여러분 뻗팅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앞에 탁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말씀하세요. 타락한 자들이 돌아와 빨리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긍휼을 구하면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게. 그리고 돌아왔니?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는 비지, 장마 소낙비면 소낙비지 무슨 이슬이에요, 이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낙비가 와야죠. 장마비가 와야지요. 그래야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그 중동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2계절밖에 없어요. 건기, 우기, 딱 둘입니다. 건기와 우기 사이에 말하자면 봄처럼 가을처럼 요 중간의 사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조금밖에 없고 건기와 우기 딱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는 그나마 1년 내내 오는, 이스라엘 나라에 1년 내내 오는 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여름에 장마 때 하루 비 온 거, 평상시에 하루 비 온 것이 이스라엘 1년 동안 내리는 비입니다. 택도 없이 부족한 거죠. 그때는 이제 우기 때만 옵니다. 우기 때만. 근데 건기 때는 약 6개월 이상 정도가 건기거든요. 비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그 중동 지역을 가면요, 이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 넓은 하늘에요, 손톱만한 구름이 없습니다. 밤 되어져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까만 하늘보다도요 별이 더 많아.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로 맑아요.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중동 지역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의 차이가 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 그리고 저 헐몬산, 그 이스라엘의 그 위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이 어딘가 하면은 그 백두산, 우리나라 저 위에 있는 백두산이 2,700m가 넘잖아요. 근데 헐몬산은 3,000m 정도 됩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저기압,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고기압, 이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 이상이 납니다. 그로 인하여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마치 비가 온 것처럼 바닥이 촉촉히 젖어요. 새벽마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무에 있는 잎사귀에 여러분 그 이슬에 되어져 있는 이 물방울이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잎사귀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습니다. 잎을 따먹지 않아요. 잎을 따먹으면 내일 못 먹어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 잎사귀에 있는 물만 빨아먹습니다. 그때 이제 늦게까지 잠자는 짐승들은 못 먹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자라는 수분을 그것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농사가 되게끔 만들고,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여러분 식물들을 자라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중동 지역에는 새벽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비가 온 것과 같은 이슬을 너에게 내려주셔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 있어요? 8명 있습니다. 8명. 본처 사라를 통해서 하나, 그 다음에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8명이에요. 이 그드라라고 하는 그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상황이 이 그드라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사라는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못돼서 그나마 이쁘니까 봐주기라도 했는데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못된 거예요. 아주 못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설명하면 길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쁜데 성격이 아주 못나요. 근데 하가는요, 이건 천방지축이야. 그냥 지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여가 되는 것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떠벌리는 천방지축 같은 여자가 하갈입니다. 그런데 그드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6명의 자식을 낳거든요. 아브라함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복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이삭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식을 6을 낳은 다음에 6을 전부 다 분가시킵니다. 자기가 이제 사라가 죽었고 자기가 이 안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이어가게끔 만들지를 않고 자기가 낳은 6 자식을 전부 다 멀리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여자, 그 여자가 그드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나 그냥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여자냐? 사라같이 이쁘면 좋겠지만 하갈같이 청방기축은 안 되고, 그러나 그드라와 같은 좋은 여자, 지혜로운 여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럼 에돔 족속은 또 아브라함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혹시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이러면 수준이 얕구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지요? 그러면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우러러 볼 겁니다. 수준 높다라고 여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어가기를 뭘로 이어가는가 하면 영적인 가문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는가 하면 4번째 아들 유다가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가문의 축복은 누가 받는가 하면 11번째 아들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 여러분 전에 장자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장자는요 다른 자식보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로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12지파를 세울 때에 12지파 속에 레위를 빼버립니다. 레위를 빼버려요. 3번째 아들 레위를 빼버려요.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 베냐민 빼놓고는 전부 다 큰아버지 아닙니까? 큰아버지 대열 속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사이로 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 야곱의 물질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물질적 축복이 이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 성경 내내 갈 때에 항상 두 지도자가 있어요. 두 지도자. 항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렇잖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언제나 영적인 일, 모든 일에 앞서가는, 그리고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은, 크게 받은 나라가 누구냐?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중심. 그래서 물질적 축복은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하여 중요한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여러분, 하늘에 지금 신명기 33장 13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슬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 그 다음에 땅 아래에 물을 저장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첫째로 백합화같이 피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향기가 아주 강하고 진하죠. 그 다음에 번식력이 아주 강한 것, 그게 백합입니다. 근데 너희를 백합같이 피겠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백향목 나무는 이 레바논 산지에, 그 산지에서 자라는데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높이 자랍니다.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이렇게 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그리고 20m, 30m로 커갑니다.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향목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높이 자라도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 변화가 없어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세 번째가 감람나무와 같고, 6절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올리브죠. 이 올리브의 기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올리브를 할 때, 성화 봉송할 때 거기에 있는 기름, 그것이 전부 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올리브 기름이 타오를 때요, 끄스름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완전히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 밀폐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등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7개의 불꽃이 나잖아요. 7개의 불꽃으로 인하여 그 성소 안을, 그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끄스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올리브입니다. 그래도 올리브는 그래도 그냥 먹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 그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 말씀 보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말해요. 7절 말씀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하나님과 풍성한 곡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7절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인 것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포도원의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그 다음에 맛있는 포도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같은 역사.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럽니다.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푸른 잣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상록수입니다. 사계절 변함없이 언제나 푸르른 빛을 비치고 있는 여러분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신앙과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게 열매 맺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때로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능하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살사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네.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됐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과 생활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골고루 예비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은 첫째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촉구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여기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모처럼요 늘 이슬과 같이 늘 함께 해주리라.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고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게 만들고 푸른 잣나무처럼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면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떤데요? 내 나이가 여러분만 살다가 죽습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여러분의 가문은요? 나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손자가 잘 되고 이러면 안 됩니까?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숫자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50이 넘었습니까? 50이 넘으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부귀, 무슨 영화, 무슨 행복을 더 추구하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 자식, 나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을 통해서 호세아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죄인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직합니다.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방법대로 지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망하고 멸망한다. 선택하라. 그것이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하나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